제가 저격적으로는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당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단과 또한 우리 정통교회 내에서도 잘못된 그런 이단적인 모든 불법을 내어버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면을 주님 안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진리의 선포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나갈 때 모든 부족한 분 덮어주시고 온전한 깨달음으로써 실수 없는 온전한 증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의 한 달 전쯤이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은 대칭 신학을 통해서 그런 5가지 대칭 신학을 인정했을 때에 일반적인 모든 이단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가지 대칭 신학 이것을 다 인정해야지만 일반적인 모든 이단을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대칭 신학 첫 번째가 시옷자로 3개가 시작을 하죠. 삼위일체, 그 다음에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하시는데요. 시옷자, 신성과 인성, 예수님이 신성 2가지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 사랑과 공의,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둘 다 인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천국과 2가지 다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5번째가 약간 수정한 부분이 지금 있는데 구원이 믿음과 행위라 그러면 좀 위험해요. 그 반율법주의자들한테 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행위라 그러면 율법적인 거, 양과 소의 제사까지도 포함을 해버리기 때문에 행위라 그러면 행위 구원이라 그러면 오해를 받아요. 그때 좀 잘못된 건데 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 구원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 근데 이 회개를 무시하면 구원파라 그랬죠. 우리는 죄인 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칭의 가운데 있긴 하지만 또 죄를 범하는 아직의 구원, 아직까지는 우리 몸이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구원, 회개하는 삶. 그래서 성령이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회개를 유도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그 모습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특수이단 5가지. 특수이단인 5가지 이 주제는 모든 불법적인 교회뿐만 아니고 정통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5가지 요소예요. 일반 정통교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 5가지 미혹의 이단적인 요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아주 세밀하게 다 잡아내므로 말미암아 불법을 다 잡아내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줘야 되겠죠. 먼저 이게 짧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그 무당 방언이에요. 그 무당들이 하는 방언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 있죠. 불법적인 요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악령 오류. 성경에서는 그 귀신이라는 단어를 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죽은 자가 떠도는 것이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정통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이게 성경의 기적 등을 부인하는 것이죠. 진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뭐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 슐라의 말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시작되었죠. 그 네 번째는 우상숭배. 그 마리아와 같이 또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탯줄이 아니죠. 난자와 정자가 연합해야지 탯줄이 나오고 그 피를 이어받아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탯줄로 잉태된 것이 예수님이 아닌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리아를 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만몬교회. 하나님보다 돈을 신으로 섬겨서 더 또 투기나 이런 거를 부추김을 통해 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뭐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 물질을 더 섬겨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김으로 만몬교회 같은 잘못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당 방언은 제가 원어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밝혀낼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원어적인 공부 자세히 그걸 살펴봐가지고 정말 그런지 아닌지 그런 걸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어 사전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원어를 공부했는데 원어 사전을 찾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도 그걸 잊어버렸는데 원어 사전 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바이블 X 이런 CD가 나와가지고 옛날엔 40만 원인데 지금은 19만 원. 지금 핸드폰에도 10,000원짜리가 나와요. 통해 갖고 원어 연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 성경의 모든 방언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글로사라고 써 있어요. 그 외국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글로솔라리아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죠. 글로솔라리아라는 것은 무당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도 글로솔라리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언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방언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귀에 많이 들어왔다 그랬죠. 역사적인 이유는 델피 신전 그 복음이 서양에 전해지기 전에 델피 신전에서 행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델피 신전 그 예화 이렇게 찾다 보면 영화 300에서 나오죠. 영화 300에서 그런 크세르크세스 그 현재는 이슬람 그 제국이죠.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로 침공을 할 때 그 신전에 델피 신전에 올라가서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무상 신들하고 교제를 했었었죠. 그것이 그냥 이야기에만 영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왕이 실패를 해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왕 마스디에게 좀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 알죠? 그 크세스 왕의 아하스에로 왕이에요. 그 마스디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그 여왕을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새 여왕으로 맞이를 하게 되죠. 그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1927년에 유명화라는 그 여인을 통해 갖고 방언이 도입이 되었죠. 그 김성도라는 통일교 교리를 만든 창시자와 그 유명화라는 여인을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이 이것이다. 신대림 굿을 행하면서 이렇게 무당방언을 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이것이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했었죠. 한국 교회사와 이게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 무당방언들이 행해졌고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악령 오류라는 것이죠. 그 성경 자체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어를 보면 다이모니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악령, 사탄의 졸개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문에 들어가라. 사탄과 그의 졸개 그 사자를 악령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을 바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귀신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악령들만 있을 뿐이다. 누가복음 16장 22, 23절을 보면 나오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바로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에 갈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유주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대표적인 자유주의의 그 특징은 오병이의 기적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런 기적 등을 그 떡과 고기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이 아니다. 사실은 어떤 아이가 그 오병이를 낸 것에 감동을 받아서 주위에 숨겨놨던 그 많은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내놓아서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는 성경의 그 기적들 자체를 문자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의 사고, 인간의 감정 중심이에요. 내 감정으로 그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안 믿는 거죠. 인간적인 지적으로 억지로 조작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그 시작은 오리겐이라고 그랬죠.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그 사람은 좀 이솝우와 같이 이야기를 지어낸 사람인데 이것도 성경도 마치 지어낸 이야기처럼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대로 믿지 않고 무슨 누가 지어낸 이솝우와 같이 잘못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오리겐이라는 그런 신학자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 이후로는 현대 신학에는 슐라이마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슐라이마어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감정 중심으로 모든 진리의 중심은 인간의 감정이다.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의 감정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진리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 비평학이 있어요. 너무나 성경 그런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히 맞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작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쿰란 사본, 사회 사본을 통해서 3000년 전의 성경과 지금의 성경이 일치함을 통해서 절대 조작이 된 것이 아니다. 성경의 모든 문자적인 그런 역사들이 다 맞춰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번 증명하게 되었죠. 자,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일들이 정말로 사실이고 믿을 수 있다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계시록 1장에도 그때 찾아주었지만 계시록 22장 6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국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성경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속히 문자적으로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분명 정자난자 연합이 돼서 탯줄이 나오고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다. 마리아의 피를 물려받았다. 그것이 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피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또 신학자분들도 마리아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신학자분은 확신하지 못하죠.
성경의 모든 진리는 덮여 있기 때문에 진리의 것이 올 때에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확신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온 그 원죄의 피는 계속 물려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래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8, 9절에 그 근거가 제가 나와 있다 그랬죠. 그냥 창조적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핏줄로 물려받지 않고 탯줄로 물려받지 않고 성령으로 바로 역사에서 새 아담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르기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그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골짜기에 모든 뼈들이 연합이 되고 또 창조적으로 살이 새로 생겨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다 새로 창조돼서 한 인간이 나온 저기 하나님의 인간의 그 군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예수님도 그와 같이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창조된 새 아담이 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신학교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딱 부러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말한 원죄 모스트셀,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저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피를 물려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를 예수님이 물려받았다. 그러면은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 사함도 온전치가 못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리아도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 신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 피를 물려받은 예수님도 원죄가 없다. 그렇게 되면 큰 오류가 뭐냐면 마리아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고 마리아도 하나님처럼 성민은 중보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 무서운 결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네? 굉장히 어떤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우리에 빠지게 되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바티칸 공의회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렸냐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부처 같은 그 인간도 하나님의 신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마호메트도 그렇고 모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교주가 하나님 같은 존재, 신성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바티칸 공의회에서 인정을 했어요. 천주교에서도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마리아 같은 인간도 하나님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엄청난 우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데 다른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다른 종교에 빠지게 되고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 46절을 보면 아담이라는 칭호가 쓰여진다는 것은 최초의 인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새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가 이어졌지만 나쁜 피가 원죄 피가 그러나 새 아담이 창조되어진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고 사탄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썩어지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담이라고, 새 아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아담과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그런 아담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아담과 신령한 사람, 그런 타락하지 않은 영적인 육을 가졌으나 타락하지 않은 신령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아담으로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종교다원주의 같은 우상에 이게 우리는 합동측인데 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종교다원주의 WCC죠. 그 단체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통교회에서도 위험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는 이게 만몬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투기를 통해 가지고 뭐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또 구제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돈을 절대 받지 않으시죠. 뭐 천국 지옥 간증 같은 거 뭐 안 믿으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부분적으로 좀 들은 재밌는 이야기는 남의 피와 뭐 살을 뜯어먹은 자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투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가 취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남이 망하고 남이 집이 망해서 그 남이 망한 피눈물을 통해서 내가 내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런 투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는 방법. 자, 이 가증한 돈을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치 않는다라고 신명기 23장 18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나쁜 돈이죠. 그것은 남의 피한 눈물로 잃어버린 돈을 취해서 교회를 찌운다는 것. 그건 가증한 돈이라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기가 번 돈 개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입니다. 이런 가증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창기가 벌어온 그 돈보다 또 이게 개같은 자의 소득은 그거죠. 남자 창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가증한 것이 투기적인 방법으로 취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교회가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투기적인 방법으로 부추겨서 교회를 살찌우려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뭐 전도사니까 저 교회 많이 다녀봤지만 실제로 부동산 투기하는 교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죠. 일반 이단 5가지, 특수 이단 5가지 주제를 열거하세요. 자, 이 5가지, 이 10가지를 통해서 모든 이단, 불법적인 이단, 특수 이단과 일반 이단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일반 이단 잡을 수 있는 대칭 신앙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처음에 말씀드렸죠. CO 세 가지. 그렇죠. 3위 하나님이 세 분이신 동시에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두 번째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든 동시에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자, 세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복무를 해야 됩니다. 총기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보호하고 여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집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 지옥 동시에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 그러면 정말 많이 이탈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방종하게 살게 된다.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다섯 번째 구원이 믿음과 동시에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어느 교회에서 다 인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반율법주의에 대해 비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파. 특수이단 정통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이것을 불법을 범할 수도 있다. 이 5가지 불법적인 요소를 극복을 해야 된다고 했죠.
번째가 그렇죠. 무당방언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원어에서 방다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죠. 악령, 원래 악령인데 귀신으로 죽은 자가 떠도는 귀신을 잘못 해하고 있다. 성경 잘못 적혀 있어서. 세 번째는 자유주의죠. 좀 그 신학교는 좀 미안하지만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그 신학교가 실제로 있어요. 위에 내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 한신대학교하고 연세신학 거기 좀 자유주의를 일부러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비판학 같은 거, 기적 같은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슐라요 마요 같이 진리가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다. 그런 걸 좀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그렇죠. 우상 숭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 근데 마리아를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리아를 우상시해서 다른 종교다원시까지 빠질 수가 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렇죠. 부동산 투기나 이런 투기적인 방법으로 그런 그 사람이 받지 않으신다. 두 번째 특수이단 5가지를 각각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금방 짧게 다 설명을 드렸죠.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저기 무당방언이죠. 왜 무당방언일까요? 잘못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죠. 원어를 보면 나오죠. 글로솔라리아가 무당방언이라는 뜻인데 성경 자체에 없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무당들 또 그 델피 신전을 통해서 교회에 흡수되어 버렸다. 원어를 잘못 해석해서. 두 번째 그 악령으로죠. 그것은 다이모니오. 다이모니오라는 뜻이 악령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으로 해석이 띄어졌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죽은 자가 떠도는 귀신 그것이 없다. 세 번째는 자유주의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고대에 시작된 그 인물 있죠. 성경을 이소부와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현대 신학이고 옛날에 한 2세기 정도 알렉산드리 북아프리카야. 알렉산드리아 자유주의 모든 인학의 뿌리 신천지까지 나온 모든 인학이 알레고리적 해석 한 신학자죠. 오리겐 네, 오리겐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야기처럼 상징적으로 잘못 삐까나가는 그런 신학자죠. 네 번째가 우상숭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리아도 신격화되고 다른 종교도 그 교주도 신격화해서 종교다원죄에 빠질 수가 있다. 다섯 번째는 그렇죠. 신명기 보면은 그러한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 방법으로 전하셨습니다. 100명의 성도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청년의 학생의 부흥을 위해서. 자, 오늘까지만 제가 원래 생각하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오늘까지 제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청년의 예배를 3시 반에 정도 30, 40분 하고 오전에는 새로운 그때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그러던데